여기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북미, 캐나다나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물으면 안 되는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했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많이 있어도 끝까지 졸업한 아이들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졸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은요, 두 사람이 무슨 관계입니까? 결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민교회에 참 말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1조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뭐 별나별 것을 다 해도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뭐 대단한 것을 다 해도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어떤 강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몇 프로나 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러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지금 이 교회 성도들 100% 11조 생활을 한다니까 지금 자기 교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래, 목사님에게 다시 물어, 아니 어떻게 100% 11조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절반은 자진 납세하고 절반은 강제 징수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길을 써도요 달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써보셔서 알죠?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하던가요? 꼭 11조만큼 부족해요. 11조만큼 부족해가지고 이달 11조 안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메꾸겠는데, 이 11조만 안 하면 내가 그래도 좀 감당을 하겠는데 이만큼 부족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남겨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모아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건드리시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요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모으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나가면요 이상하게 많이 못 번 것 같은데, 남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혜로 다 채워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왜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한 말을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해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교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까 봐 못해요.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가출하고요, 막 심지어는 조그만 일에도 막 자살하고요, 요즘에서는 막 군대에서도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탈영을 하고요, 사고를 일으키고요, 막 자살을 하고요, 이래요. 여러분, 약해진 증거죠. 약해진 증거. 그러나 요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인들 옛날에 비해서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 걸핏하면 그냥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진들,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무슨 일로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딱 들어오는데,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에 지각했으니까 그 신발장 옆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든지 그 목사님이 떠나든지 둘 중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일까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복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살아나야 무슨 기쁨이 있든지 행복이 있든지 그렇지, 무슨 사면도 못 받고 지금 죽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사형수가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막 기뻐하고요, 뭐 좋은 옷 입는다고 막 행복해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정신없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그 문제도 해결 못했으면서 돈 많다고 좋아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편안히 산다고 행복해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좋아하는 것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야 뭘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뭐 어떤 학교에 보내겠다, 뭐 무슨 피아노를 시키겠다, 뭐 앞으로 뭘 하겠다, 여러분 그래도 못 태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야 이제 그 다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우선 건짐을 받고 살아나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지, 건짐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식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아야 복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죽어도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구원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낙원이 뭡니까?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즐거운 곳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복 없는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는요,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예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홍수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이스라엘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표징이니라. 여러분, 증거나 표징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그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택한 족속이다. 그 왕의 손가락에 끼어진 인장 반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사탄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한다 그러면 전도나 선교를 생각할지 몰라요. 복음을 선포하는 걸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구절은요, 복음 전파와 선교 이전에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 후손들 보십시오.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담당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자기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잖아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또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렇게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함축적인
일이 뭐냐? 함축적인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예배는 가장 함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서 살펴보고 마이크를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고쳤는데도 이 마이크가 기능을 못하고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버려야죠. 여러분, 여기다 꽂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갖다 버려야죠. 그리고 좋은 걸 사와야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진 악기가 그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막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비춰보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존재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원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배가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새롭게 고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죄송합니다, 자꾸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육심적인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모든 것에 풍요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는데요, 한 가지 굶주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굶주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굶주리셔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굶주리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찾기에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굶주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에 더 굶주리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주일 안식일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영적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85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기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홍수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막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고를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민수기 15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날이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그 백성들이 그 나무하는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무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 좀 햇기로 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럼 뭐 나도 지금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랬으면 나도 그렇게 죽으란 말이야? 여러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안식일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속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축복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일을 하냐 안 하냐, 단순히 쉬냐 안 쉬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의무나 그런 계명의 차원이 아니고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상황에 매여 있든지 환경에 매여 있든지 물질에 매여 있든지 사람에 매여 있든지 매여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들 중에는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벌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초신자 처음 믿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득이하게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나 일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작년 11월 26일 제가 적어놨어요. 작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반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예배를 정말 참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사정을 잘 알고 막 얽혀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험 드는데 뭐 여러분은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두고 말을 한다 막 그렇게 오해 안 하니까 뭐 누가 잘 나오는지 잘 못 나오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일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 헛수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주일날 일해봐야 이건 뭐 헛수고다,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기도가 따라 나오는데, 그 대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이걸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니까 예배가 의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짐을 받고 나서 살아나고 나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에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의무 때문에 하겠어요? 아니죠. 시키지 않아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배는 축제예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다,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축제인 이유는요, 신나고 기쁜 찬송을 불러서가 아니에요. 설교가 막 개그처럼 웃기고 재미있어서 축제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 아주 메뉴가 좋아서 축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예배 자체가 놀라운 축제가 되고 기쁘고 행복한 영적인 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는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배가 권세라고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 중요한 권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 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고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게, 사탄에게 넘겨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 그 권세를 우상에게 넘겨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그 영광을 세상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의 질은요, 예배의 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그 질과 품격과 그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퀄리티, 내가 받은 은혜의 퀄리티, 그 정도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피상적인 은혜만을 받았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수많은 그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 물들어오는 그 시간에 물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한낮에 여러분 혼자 물을 뜨러 그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그 성경 안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령의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주옥 같은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배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여인, 정말 주님을 예배한 여인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막 마을로 기뻐 뛰며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사람들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너희들도 경험해봐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 뛰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이런 이유는요, 진정한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늘의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도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못 나오느니 뭐 믿느니 안 믿느니, 여러분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있는데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 어느 골목에서 방황을 하겠어요? 세상 어떤 일이 나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라 그래도 나는 갈 수가 없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떼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떼밀어도 길을 쓰고 나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다윗도 그 기쁨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도 왕의 위신도 사람들의 눈도 상관이 없이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옷이 내려간지 속옷이 보이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처럼 채통을 좀 지키라고, 왕의 주제 그게 뭐냐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미갈이 있는지 몰라요. 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 때마다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마음껏 기도 한마디 그냥 크게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눈물도 못 흘리고 그냥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여러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나는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 다시 나가겠어. 내가 상황이 좀 풀리고 나면 하나님을 다시 예배 드리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한참 모르는 이야기. 그럴수록 생수를 마셔야 되죠.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죠. 그래야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야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고 부부관계가 이렇고 내 자식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온통 둘러봐도 낙심할 것밖에 없고 실망할 것밖에 없고 여러분 상처받을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의 위로로 살겠어요? 뭐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처음에 독일 비행기가 밤마다 와가지고 포격을 해가지고요, 극도의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폐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영국에 2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이 2명의 지도자에게 국민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 사람의 연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모든 영국의 예배당의 종소리를 울리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요, 영국 국민의 70%가 넘는 그 국민이 335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하나 되어서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용기가 용솟음치게 되었고요,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사경회를 하셨는데요, 몽골에 있을 때 한 번은 개척한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알고 보니까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몽골에서 소라는 것은요, 소가 의미하는 것, 소가 차지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소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요,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가가지고요, 소가 어떻게 알고 그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그 소녀는 소와 예배 2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2 가지를 다 누리고 싶어 하지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때 다른 모든 것도 다 따라오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를 했는데요, 온누리교회 주수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칠성섬유 그 회사 대표시고 공장을 스리랑카에도 두고 여러 곳에 두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불이 났어요, 공장에.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공장으로 달려갈 것인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장로님이 잠시 갈등을 하다가 뭐 불난 거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려고 했대요. 교회에 들어서려니까요, 마치 시집간 딸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정엄마를 보면 막 서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교회에 들어서니까 막 마음이 복받쳐 오르고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솟아나오더래요. 예배당에 들어서니까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을 하는데요,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뭐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다고? 뭐 실수가 없으시다고? 이건 실수야. 이건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위로가 밀려오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비록 실수처럼 보이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뜻에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요,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요. 예배의 차원이 달라져요. 늘 드리던 습관적인 예배,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우리 캘거리에 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캘거리에서 40분쯤 떨어진 그 타운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초봄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우리 교역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 모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두 아들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큰아들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작은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형이 구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동생이 형 잘 있어, 나 먼저 갈게, 그 몇 살 안 된 애가 그렇게 말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그 아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뭐 눈물 바다였죠.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 순서 중에 그 아이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대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팀이 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곡을 이제 이 스크린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이 다 우느라고 그 찬송을 못 부르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요,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그것이 교회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참 무슬림, 그 힌두권, 무슬림권, 공산권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저와 친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런 헌신과 결단을 하고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고 양도와 위탁을 하고 나면요, 신앙이 놀랍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 있는데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것으로 장식을 하고 많은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그 속에서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